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드라마 같은 삶을 산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야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여러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운명을 도전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축복권도 받고 장자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또 그의 삶은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운명같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 내에 하나님은 또 그를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려고 할 때 형이 400명을 데리고 그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4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호의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삼았던 요셉이라는 아들 중에 가장 먼저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갈 때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근데 형제들이 감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아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그 형제들이 알았기 때문에 감히 베냐민마저 데려간다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야곱은 너무 깊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만큼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강한,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부유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곳에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은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그가 하게 됩니다. 참으로 드라마 같은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장면을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의 형편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씨름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란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건 그냥 나쁜 이름에서 좋은 이름으로 바꿔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한 사람씩 택했습니다. 이스마엘, 이삭 가운데는 이삭을, 에서와 야곱 가운데는 야곱을. 그러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의 모든 자녀들은 누군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지 않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내가 낳았던 종이 낳았던 차별하지 않고 그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의 인생 여러 가지의 일들, 여러 가지 빛나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 장면이야말로 진짜 굉장히 아름답고 또한 강력한 장면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그 믿음의 선배로서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할 때 도전받게 될 때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는 장면 또한 그 장면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환도뼈가 대퇴부가 탈골이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장면 우리가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장면 또한 바로 그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많은 드라마 같은 삶의 자리들, 너무 빛났고 강했고 아름답고 정말 운명을 거스르고 거기서 애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로man틱한 그런 애씀과 노력들, 형과의 위기 가운데서 붙잡고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는 과감한 결단들,
정말 멋진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받고 도전할 야곱의 믿음으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느냐면 죽을 때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의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적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도전하고 계신 야곱의 믿음은 야복강 나루토의 믿음이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갔던 믿음이 아니에요. 베델에서 만났던 믿음도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막 애썼던 그런 장면도 아니라 죽을 때라는 거예요. 죽을 때. 야곱은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그때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이때 더 이상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7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크게 적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별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야곱은 많이 늙어갔습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병들어갔습니다. 예전의 야곱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죽을 때입니다. 근데 그 죽을 때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곱이 자기가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향에다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야곱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얘기를 요셉이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냥 병문안 온 아들, 훌륭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덕담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게 잘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효성 있는 축복을 이 야곱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요셉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라는 큰 아들이 있고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은 이 야곱에게는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아들이다. 그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하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요셉의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점부터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아니라 13명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파 얘기 여러 번 들어봤을 때 요셉 지파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요셉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조카들이 거의 삼촌하고 같은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13명입니다. 그런데 왜 12지파냐? 레위 지파는 따로 거룩하게 분별하셨기 때문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레위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12명의 아들이 되면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식 중에 상식인데 이러면 대단히 내가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고 그렇게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복을 요셉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야곱에게 이제 데리고 갑니다. 오른손 앞에 므낫세 첫째를 두고 왼손 앞에 에브라임 두 번째 아들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죠.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몰았는데 야곱은 손을 엇갈립니다. 손을 엇갈려서 이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시면 안 돼요. 이거 아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엇갈려서 왼손으로 므낫세,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리죠. 아닙니다, 아버님. 얘가 큰 애고 얘가 둘째입니다.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클 거다. 그렇게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야곱이 둘째의 어떤 서러움과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걸 자식 때까지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 좁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셉이 죽을 때에 축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강력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유효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 말대로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거의 장자적인 지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 기도? 죽을 때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죽을 때는 가장 연약할 때예요. 죽을 때는 아름답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바라보지를 못해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그 어떤 일들보다 강력한 일들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쓰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 약하고 병들어져 있어요. 이제는 자녀들의 돌보심을,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요셉이 왔는데도 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 그 이전의 야곱에 비하면 너무너무 하잘것없어 보이는 야곱의 삶의 자리였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때는 언제냐면 야복강 나룻도의 때가 아니라 죽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 가장 강력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의 머리에 기대어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정말로 실plat같이 남은 생명의 자리에서도 지팡이의 머리에 기대어 경배했을 때 그 야곱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을 때 두려워해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음은 자기의 무기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자기에게 없는 것을 의미하니까 죽을 때는 실패할 때, 마지막의 때, 연약할 때, 아름답지 못할 때.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요, 죽을 때는 다른 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죽을 때에서 살 때가 되어져야 그게 승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는 패배할 때고 죽음에서 살아날 때만 승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1등, 2등 다툴 만한 그런 왕입니다. 다른 왕들도 뭐 하나님 잘 섬겼던 왕들도 있지만 산당을 제했던 왕은 별로 없습니다. 산당까지 근데 히스기야는 제하고 정말로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물길도 끌어와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를 이겼던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 예루살렘만큼은 아수르가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승리를 거둔 게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승리를 거뒀고 영적으로도 승리를 거둔 굉장히 귀한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20장에 갑자기 이렇게 장면이 바뀝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곧 죽는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수고한 애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요,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는 아까 이제 죽으니까 정리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지금 궁에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한 다음에 성의 중간까지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의 간절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멈추게 한 다음에 히스기야에 가서 얘기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제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기적적인 속도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해준다 라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를 히스기야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작정한 수명도 15년이나 늘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승리로 바라봅니다. 죽을 때를 살 때로 바꿨으니까. 이제 다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리를 해야 될 때 이제 새로운 15년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게 정말 승리고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나은 다음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적혀집니다.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에도 나았겠다,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겠다,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뭐 무기고 창고 보험을 다 보여줍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 잘 산다는 거죠. 나 강하다는 거죠. 나 이만큼 한다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교만해졌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걸 왜 보여줬느냐? 그걸 왜 네가 자랑했느냐?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뺏어가게 될 것이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예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된 건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15년 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12살 때부터 왕으로 세운 다음에 섭정으로 한 10년 정도 같이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자기 마지막 때를 대비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남유다가 직접적으로 멸망할 이유를 제공한 왕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그냥 죽었더라면 그게 정말 승리가 아니었을까? 만약 15년 전에 히스기야가 죽었더라면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요, 정말 다윗의 버금가는 성군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도 흠없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5년 전에 죽었더라면, 그 죽을 때에 하나님이 죽을 때를 대비하고 말씀해 주신 그 때를 성실하게 준비하며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터인데 라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 아름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는 안 된다, 안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를 살 때로, 연약할 때를 강할 때로, 아름답지 못할 때를 아름다울 때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알 것이다라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시는 분으로 알 거라고. 내가 강해야, 내가 믿는 하나님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약하면 하나님도 약한 분,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도 힘없는 분으로 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접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도전하신 그때는 야곱의 강한 때가 아닙니다. 야곱의 근성이 있었을 때가 아니고요, 빛날 때가 아니고, 부유할 때도 아니고, 젊을 때도 아닙니다. 야곱이 죽을 때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 강한 나라에게 내 강함을 나눠주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유할 때 내 부유함을 나눠주라고 그 부유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눠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주는 복은요, 자기가 만들어낸 복이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해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그가 그대로 믿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가장 강력한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죽을 때를 잘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 가장 약할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 가장 아름답지 못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살펴봐야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로 연약한 죽음이었어요.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죽음이었어요. 배신당했죠. 잡혔죠. 끌려다닙니다.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조롱, 멸시 다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가장 부끄럽게 죽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죽음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가장 더러운 죽음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릴 때,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릴 때 안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더럽고 추해서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죽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릴 때 연약한 자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그 죽임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축복의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노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그 노인이 손 얹어 기도했을 뿐인데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되고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도들 삶의 자리가 결국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을 때가 되면 다 피하고 싶어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죽음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온 가족 기도회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도 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늘 마음속 한켠에 물음표를 던지잖아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산 사람 나사로밖에 못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건 세상의 삶의 생명에 대한 얘기인 거죠. 피에 대한 얘기인 거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생명,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살긴 살지만 이 땅에서는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삶만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때문에 죽음은요, 우리에게서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끝이나 마지막이나 연약함이나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때문에 죽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경배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아무런 쓸모없는 삶의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때의 믿음은 야곱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야곱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믿음은 야곱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힘없어 연약할 그때 우리는 강해질 때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외면하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가장 놀라운 능력, 가장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했던 그 축복의 강력함과 경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